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21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쳐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마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순간순간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온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음성 듣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저희들의 마음속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하나님 다 제하여 주시고 옥토와 같은 마음밭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뻐하며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내용은 하갈과 사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한 유대인 가정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라고 할 수 있는 행위와 은혜의 관계를 잘 설명해 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행위와 은혜의 결과, 그 영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희는 이 이야기 가운데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게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 앞뒤 내용을 봤을 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의문할 수 있는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자식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하늘의 별같이 너 자녀를 많이 줄 것이다. 내가 지금 자녀를 가질 확률이 거의 없는데 큰 축복을 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그냥 듣고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믿음이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 하나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 상황을 여러분들이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창세기 15장에 있는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에 가시면은요, 아브라함이 자기에게는 애가 하나도 없고 앞으로도 있을 것 같은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15장 2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여호와여 내게 뭘 주시려 하나이까? 하나님, 뭐 나에게 자식 준다는데 주기는 뭘 줍니까? 그런 말이에요. 줄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자식이 없는데 내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그냥 인정해 주십시오. 우리 집에서 아주 열심히 일하는 종이지만 뭐 자녀같이 내가 할 수 있으니까 그저 이 사람이라도 인정해 주십시오. 왜? 아무리 생각해도 자식을 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얻을 것 같지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른 자가 내 상속자입니다. 세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안 줬잖아요. 그리고 줄 것 같지도 않으니까 그냥 저 종을 자녀로 삼아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게 아니야.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너에게서 내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 다음 절에 보시면은요, 내 상속자가 아니야.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내 몸에서 날 그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는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보면서 야, 너 별을 셀 수 있니? 어마어마한 엄청난 별을 바라보면서 거기다 하시는 말씀이 내 자신이 이와 같을 것이야. 그 다음 절이 어떻게 나온지 아시죠? 그 다음 절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창세기 15장 6절에 가시면은 믿었어요. 자, 내가 자식이 없어가지고 그냥 이 종이라도 상속자 세워주십시오. 왜?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날 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밖에 나가서 별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내 자녀가 이렇게 많을 것이야. 믿었어요. 참 신기합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질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이 그 믿은 그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만이 아시는 겁니다. 우리들의 믿음은요, 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걸 믿음 가져다 난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믿음을 아시는 거예요. 하여간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3절에 가면은 그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것을 의로 여기셨는데, 이 말은 하나님의 벗이야, 하나님의 친구야.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거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거는요, 문제가 많습니다. 이걸 그냥 우리가 받아 넘기지만 이 이후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은 질문이, 의문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너무 부족한 사람이에요. 아니, 잘못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그 다음에 나오는 삶을 봤을 때 어떻게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 누구든지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셨습니다. 하나님 몰라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아이고, 아차, 내가 실수했네, 이놈이 이럴 줄 몰랐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잘못하고 부족한 걸 모르고 그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나요? 그렇진 않죠. 그래서 이 내용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이 행위에 의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해 주는 거예요. 이미 수천 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기 훨씬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부족함을 아시지만 믿음 하나 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해 줬다는 증거가 바로 이거예요. 그 이후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그 행위는 바라볼 게 없어요. 우리가 따라갈 게 없을 정도로 아브라함이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도 그 믿음 하나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은 이후에 있어질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신다는 그것을 입증해 주는, 오래전에 수천 년 전에 그런 하나님의 똑같은 마음을 입증해 주는 아주 귀한 말씀이다. 이제 그런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은혜로 봅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는요, 뭔가 내 삶의 본이 돼야 돼요. 내 삶의 행위가 뒷받침이 돼야 돼. 그래야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습니다. 뭔가 내가 내세울 것이 있어야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습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실 이 은혜에 관해서 뼈저리게 느낀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강조하는 사람인데, 에베소서 2장 8절에 가시면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근데 이 사람은요,
행위를 강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고 믿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율법을 강조하고요,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내 자신이 내세울 것이 없다는 사실을 바울이 깨달았고, 왜냐하면요, 바울의 이전 삶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기 입으로 그럽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래. 죄인들 가운데도 제일 못된 사람이 자기였답니다. 왜? 나는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외관, 하나님의 뜻과 빗나간 잘못된 방법이었고 내 생각이었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모르고. 자기는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받아줍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사람을 어떻게 받아줍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받아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사도로 삼아주셨어요. 사도로. 이와 같은 자기 자신의 그러한 삶을 봤을 때 바울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여러분, 제가 아까 아브라함 이야기를 했는데요, 창세기 15장에서 그 말씀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고 여겨주셨는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 줄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의 별같이 자녀를 주신다 그러니까 그냥 믿었지만 어떻게 하늘의 별같이 내 자손이 많아질까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몰랐습니다. 그래서 실수하는 거예요. 그 다음 16장으로 가면은요, 야,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그것도 모르고 이 사람을 그렇게 의롭다고 여겨주셨을까 의심할 정도예요. 창세기 16장 2절에 가시면은요, 아주 우스운 사건이 하나가 생깁니다. 사라가 아기 낳을 확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와이프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자녀를 주신다고 이야기했지만 언제 어떻게 주실지를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다리다 보니까 지쳐서 또 내가 환경을 내 자신을 봤을 때 악이 날 확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쓴 거예요. 어차피 당신 씨를 받으면 되니까 내 여종 하갈과 같이 동침해서 당신 씨를 받으면 될 것 아니야? 이것이 아브라함의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아내가 이야기했기 때문에 따라간 거예요. 그냥 한 거예요. 여기서 아브라함의 성격이 나오죠. 그 당시 문화로 봐서는 이게 뭐 우리는 좀 이상하게 보이죠. 우리는 이게 있을 수 있냐 얘기하지만 그냥 그 당시는 그냥 있는 일입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이 그 자리에서 아니야,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돼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으로, 아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은 사람이 그런 잘못된 생각을 그냥 받아들이잖아요. 그리고 자기 여종과 동침해가지고 그 다음 보니까 여종 하갈을 데려다가 남편 아내에게 처부로 준 때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때가 이제 10년. 이 말은 뭐냐면은 75세에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갔거든요. 10년을 기다린 거예요. 10년 들어갔지만 아무런 흔적이 없는 거예요. 한 10년 기다렸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지쳐서 이제 이렇게 사라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기를 낳았다는 이제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인정받은 사람이 어떻게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런 어이없는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밑으로 내려가시면은요, 이렇게 얻은 이제 아들이 하갈이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가 이스마엘이고, 이스마엘이 바로 아랍인들의 조상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렇게 태어난 그 이스마엘의 자손과 약속을 가지고 태어난 이삭, 유대인의 자손과 수천 년 동안 아직도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머리를 써서
뭔가 얻은 것 같지만 비슷하잖아요. 아브라함의 씨를 받았으니까 저는 잘못된 것은 아니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서 조금 빗나가서 내가 인간적으로 했을 때 행복한 게 아니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들에게 만족이 주어진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것이 영원한 불씨가 됩니다. 아직도 이들에게는 이와 같은 어려움이, 갈등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여러분 잘 압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절에 16절에 창세기 16장 16절에 가시면은 이스마엘이 태어난 것이 이제 그 11년 지나고 11년 됐겠죠. 그다음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입니다. 10년을 기다려서 안 되니까 하갈과 동침해 가지고 애를 낳는데 그게 86세입니다. 노인입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은요. 그 다음에 17장으로 가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 도대체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는데 왜 이렇게 방황하냐? 왜 이렇게 못 믿냐? 하면서 17장에 아브라함이 속으로, 마음속으로 이렇게 하기를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습니까? 그리고 우리 아내는 90입니다. 자기가 그런 현재 상황을 호소하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가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아까 뭐라 그랬죠? 아까 처음에는 우리 집에 있는 이 엘리에셀 종이라도, 왜? 하나님이 나를 안 주니까, 자식을 줄 것 같지 않으니까 이 종 엘리에셀이라도 그냥 인정해 주시죠. 이제는 내가 그래도 뭘 하나 해놨으니까 내가 인간적으로 이렇게 해놓은 이스마엘이나 그냥 하나님 인정해 주시죠. 15장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17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천지 차이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냔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의롭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은 사람이 지금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의롭다고 봐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행위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만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그 대표적인 증거가 바로 이 내용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는 이렇게 쉽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많은 의문이 나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만 부족하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거는요, 여러분이 완벽한 삶을 사는 게 아니지요. 분명히 알죠. 왜? 알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뭘 원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어떤 행위를 자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는데, 여러분이 잘못되고 부족한 걸 아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음만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입증해 준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저희가 이 땅에 살면서 아직도 그런 일은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만 인간적으로 부족하고 실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 주신 것,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그 마음은 변치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나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이 보실 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해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뒤로 넘어가면은요, 아브라함의 18장으로 넘어가면은 또 재미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브라함에게 또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10절에 가시면은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또 새로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내년 이맘때 돌아오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가 사실 99세입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장막 문에서 들었습니다. 이 뒷말이 재미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가 자꾸 실수하고 잘못하지만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 거야. 너 왜 자꾸 흔들리니? 내년 이맘때 내가 와가지고 너에게 아이를 줄 거야. 근데 그 이야기를 저기 장막 뒤에서 사라가 들었습니다. 웃기는 소리예요. 그죠? 그 다음에 보십시오. 11절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았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이런 상황인데 내년에 와서 아기를 주게. 그 말을 들은 사라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뻔하죠.
그다음에 이제 12절로 넘어가시면은요. 이제 사라가 이야기한 내용이 나오죠. 속으로 웃고, 그러니까 장막 뒤에서 이렇게 가만히 아브라함이랑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웃기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내한테 내년에 와가지고 애기를, 웃기는 소리예요. 속으로 웃었다는 게 우리말로 비웃는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이 참 웃기는 소리 같이 들리는 거예요. 뭐 사실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늙었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우리가 무슨 즐거움이 있어서 애기를 낳을 수가 있습니까? 사실 그대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고 뭐 어떻게 왜 그런 소리를 하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지금 사라하고 하나님하고 옥신각신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게 이제 15절에 가시면은요 하나님께서 너 왜 웃느냐 그러니까 사라가 난 안 웃었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사라가 이야기하죠. 내가 웃지 않았냐? 아니다. 네가 웃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하나님하고 사라가 둘이서 그거 가지고 옥신각신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뭘 생각하냐면은요 아브라함이 큰 대단한 실수를 저지른 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때 믿음으로 인정받았지만 그는 온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부족한 사람이고요. 실수도 했고요. 하나님을 거역하기도 했습니다. 저는요 아브라함이 그런 하갈을 통해서 애를 얻었다는 사실은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재미난 이야기지만 하나님을 도와준 것 아니에요? 사라를 통해서 안 되니까 그냥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정을 통해서 하면은요 하나님은 못 하시니까 내가 하나님 도와준 것 아니에요? 이거는 굉장한 실수입니다. 저는 그와 같은 아브라함의 자그마한 대단한 무슨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자그마한 생각의 차이가 이렇게 엄청나게 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그 말입니다. 사실 사라의 마음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지만 그 이후에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 같이 살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한 그 마음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 뒤에 가시면은요 창세기 21장에 가면은 드디어 이삭을 낳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내용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녀를 줬다 그러면 되는데 재미난 게 반복되는 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 재미난 게 말씀하신 대로라는 말을 2번 사용합니다. 아까 사라는 분명히 비웃었습니다. 아까 그 상황에서 내가 내년 이맘때 와서 아기를 준다 그랬을 때 사라는 장막 뒤에서 숨어서 듣다가 웃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 비웃는 그 소리대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읽어 내려가면서 참 비웃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은 내 자신의 제한된 지혜와 체험으로 하나님의 무한한 뜻을 평가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살아 충분하죠.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죠. 자기 몸에 그런 가능성이 없으니까 뭐 비웃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요, 그 비웃는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사라에게 자녀를 주었다. 이제 그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고 살아가지만 아브라함 같은 모습이 많습니다. 휘청휘청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아브라함을 지켜주시듯이 여러분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부족할 때도 실수하고 잘못할 때도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변치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증거입니다. 지금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서 바울은 갈라디아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하나는 이제 하갈이고 하나는 이제 그 사라에게서 난 그 이야기를 지금 4장 22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종에게서 난 이제 아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자유인 사라에게서는 아들이 있었다. 그러면서 하갈에게서 난 아들은 육체를 따라서 낳고 사라에게서 난 자녀는 약속을 따라서 낳았다. 이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근데 재미난 게요, 육체를 따라서 낳았다 하는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은요, 하갈의 경우는요,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자신들이 뭔가 이루었다는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하니까, 하나님이 주실 것 같지 않으니까 자기들이 머리를 써가지고 자기들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했다는 그 말이에요. 사라는 한 게 없습니다. 사라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냥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자녀를 준 것뿐이에요. 보이죠? 하나는 뭔가 인간적인 행위로 인정받으려고 그랬고요, 하나는 그냥 약속으로 받았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 아브라함의 두 케이스를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너희들이 그런 종에서 난 그런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야, 약속의 자녀 같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 사실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낳은 그 아들이 이스마엘이고 그 자손이 아랍입니다. 그리고 약속을 따라 난 자녀가 이삭이고요, 그게 유대인의 조상입니다. 아직도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어쩌면 인류 역사상 가장 적대적인 민족이 같은 아버지에서 나온 두 아들입니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것 같아요. 그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두 아들이 수천 년을 통해서 역사상 가장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가장 무서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도 사실 그 밑에 가면은 이야기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 가시면은요,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지금도 그래. 이 사실은 뭐죠? 이 하갈이 그렇게 해서 아기를 낳고 나니까, 여종인데 나는 아기를 낳고 본 부인은 아기가 없습니다. 나에게 아기가 있으니까 이 여자가, 종이 목소리가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본 부인을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아들을 낳기 때문에 본 부인에 대해서 무시하고 거기다 대고 하니까 이 사라가 가만히 있어봐, 이거 자기가 본 부인인데 아기가 없다는 이유 때문에 자기가 비록 그렇게 했지만 그 사람이 나를 멸시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이야기해서 결국에는 하갈이 쫓겨납니다. 이렇게 쫓겨나가지고 갈등을 겪은 그것이 아직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아직까지 인류 역사상 가장 무서운 원수가 돼서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려는 유혹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거는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이유도 있지만 어쩌면 인간적인 행위를 자랑하려는 잘못된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행위가 아니고 끝까지 약속을 기다리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하나님을 도와주려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행위와 은혜의 관계, 이것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먼저 이 은혜의 소중함을 생각할 때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참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구나.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은혜라는 것은 여러분이 뭐 잘했다 그래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뭘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나요? 아브라함이 뭔가 뛰어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녀를 주셨나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자녀를 받은 것은 문자 그대로 초자연적입니다. 사라가 뭘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뭘 했습니까? 이 이삭을 얻게 된 그 배경에 사라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오히려 사라는 비웃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냥 내 종이나 그냥 자녀 삼아 주시고 아니면은 이 이스마엘이나 해 주시죠. 아브라함도 그 정도밖에 생각을 못 했습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뜻이 자기를 통해서 일어날 거라고 믿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지혜를 뛰어넘는, 그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자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이런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대로 아까 말씀드렸죠. 큰 자녀를 주시겠다고 했지만 언제, 어떻게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그걸 분명히 이야기해 주면은 기다리겠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약속했습니다. 내 너로 큰 민족을 주시겠노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언제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방황을 했지만 결국에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그래요.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 초자연적이었습니다.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마리아가 그러죠. 여러분, 어떻게 처녀의 몸에 남자를 내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를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마리아가 어떻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는 그 한도 내에서 이 마리아는 도저히 자기 생각에 이건 이루어질 수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앞에 가시면은요, 누가복음 1장 28절에 은혜 받은 자요 그러죠. 마리아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마리아가 그 예수님을 잉태하는 과정에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초자연적인 역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 속에 부족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서라도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실 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초자연적으로 출생하셨어요. 그 여러분과 나의 모든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고 초자연적으로 부활하셨어요. 만약에 아직도 여러분이 사라와 같이 내가 믿지 못하고 그런 일이 어떻게 나한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마리아와 같이 그 한도 내에서만 여러분이 생활하신다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는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뭐라 그랬죠?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 내 생각과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이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초자연적인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 아직도 하나님의 큰 뜻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바울이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해. 이건 피어리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은 우리가 죄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건 분명하죠. 그런데 24절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도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자들이 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은혜가 초자연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입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이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행위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앞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할지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인정받았듯이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지금도 여러분을 자녀 삼아주시고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것이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을 얻기 전에 아브라함은 실수를 했습니다. 이삭을 얻기 전에 사라는 잘못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사라는 자기 여종을 남편에게 줘서 애를 낳게 했습니다. 잘못한 거예요. 그렇다면은요, 제 생각에는요, 다른 사람을 찾아야죠. 아니, 그렇다면은요, 죄 짓고 잘못했다면은요, 책망을 받아야지. 그게 정상 아니에요? 여러분과 나의 머릿속에는요, 사람들의 실수만 눈에 띄고 사람들의 잘못한 것만 내 눈에 들어오는 이유는요, 이것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잘못한 사람이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이삭을 얻기 전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분명히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저는 봤습니다. 왜? 하나님이 못하니까 내가 이렇게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은요, 제 생각에는 정말 이 사람들을 벌을 주든지 하나님 영광 가렸으니까, 아니면은 다른 사람을 찾아야죠. 더 훌륭한 사람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을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여러분 아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고 그랬는데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모세에게 약속하실 때는요, 조건이 있습니다. 네가 나에게 순종하면은 내가 복을 주고, 네가 나를 거절하면은 그 3대까지 저주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를 보더라도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조건 없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네가 내 뜻에 순종해서 나가면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나가면은 너 민족을 내가 축복해 줄게. 너를 통해 내가 큰 민족을 이루어 줄게. 조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그냥 순종하고 나가는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조건이 없이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잘못해도 아브라함은 그에게 약속의 자녀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unconditional covenant,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 내가 어떤 삶을 살든지 관계없이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저는 이 무조건제, 하나님의 은혜가 무조건적으로 임한다는 것은요, 물론 이 이삭도 실수했지만 그 다음 세대로 가면은요, 이삭의 아들 가운데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근데 이 야곱이 형을 속이고요, 아버지를 속이고 못된 짓을 하고 이제는 발각이 나서 이제 도망가지 않습니까? 이제 자기 집에 살다가 삼촌 집으로 도망가는데 얼마나 처량합니까? 내 인간적으로 뭔가 해보려고 그랬지만 실패해서 이제는 집에서 쫓겨납니다. 어떻게 될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가다가 무슨 뭐 강도당할지 맹수의 밥이 될지 그냥 안타까운 마음으로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그냥 꿈이 나타나는 거예요. 뭐 사다리가 왔다 갔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거 참 미스터리. 창세기 28장 13절 15절 저도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이야기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야기하죠. 조부 할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놓은 땅을 너에게 주리라. 내 자손이 땅 끝까지 동서남북으로 그냥 다 퍼져. 아브라함 이야기 똑같아요. 그 다음에 15절로 가시면은요, 마지막으로 약속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왜 이렇게 약속하죠? 이 나쁜 놈에게 왜 그런 약속을 하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는, 자기 이익만을 챙기는 그런 잘못된 사람에게 왜 이런 놀라운 굉장한 축복을 주죠? 약속했기 때문에. 아까 13절에 나오죠. 내 할아버지의 하나님이고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고 너의 하나님이에요. 이 아브라함도 실수했지만은요, 이 야곱, 손주 야곱도 똑같아.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이 유대리 12지파 아니에요? 똑같아. 이들이 실수하고 잘못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아브라함에게 unconditional covenant,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조건적인 약속을 했기 때문에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저는 아까 제 말씀드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요, 비웃음을 당하는 그 가운데도 이루어지고 비록 죄인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뭘 약속하셨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가시면은요, 성경의 가장 위대한 주제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고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나면은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조건이 없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조건 이외에 아무것도 요구하는 게 없습니다. 네가 잘못하면은 내가 이거 고려할 거야. 네가 좀 실수하고 이상한 짓 하면은 이거 좀 없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내가 구원해 줄 것이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지금 부족하고 실수하고 잘못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에 의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끝까지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은혜의 소중함이에요. 초자연적으로 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적으로 오는 거예요. 내 행위에 따라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자 모두를 구원하시겠노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은혜를 기억하고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